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에 대적한다, 상대한다, 또 씨름한다 그런 표현들 나오죠. 약간 뭔가 다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충돌하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온한 상태에 지금 육신은 평온한 상태에 국가적으로 평온한 상태에 있지만 실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각 개인에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 영적인 싸움이 실제 현실 속에서 다툼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툼은 국가적인 다툼으로 발전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작게 혹은 크게 다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런 영적 세계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은 마귀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라 굉장히 분주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적인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레이더에 잡혔습니까? 헐리우드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헐리우드에 나오는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영적 세력처럼 그런 식의 그림 같은 동화 같은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귀신 들림이라는 단어하고 또 귀신에게 눌린다 그런 말하고 또 혹은 단순히 낙심에 있다 이렇게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분류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런 논란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느냐, 바깥에서 역사하느냐, 이런 얘기, 또 이게 귀신 들림 현상이냐 아니면 정신 문제냐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분하고 어떤 상태냐를 자꾸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이 낙심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그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까지 귀신이 강력하게 들어가서 사로잡은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다 눌려있는 상태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통제, 조종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영향받고 통제를 받고 그 정도에 따라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대적하는 것들의 근원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다툼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내적인 감정 상태, 그 화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가 나는 일들, 그리고 크게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근데 이러한 감정적인 이런 경랑에 휩싸여 있는 이 상황의 배후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직장 동료가 아니고 상사도 아니고 부하 직원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 자체가 진짜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상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같지만, 이 부정적인 상황들은 진짜 원인 제공자가 마귀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마귀의 영향이나 자극을 받고 이용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아, 사람이 아니구나. 아,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분별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화가 났을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의 비판을 바라봤고 늘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것들을 다루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고, 나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마귀는 나에게, 우선적으로 말해요, 마귀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침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둡게 만드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등이 있고 그 등이 밝혀져 있으면, 즉 빛을 발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훔쳐가는 것, 이것이 마귀의 공격의 1차적인, 아니 최종적인, 최대의 목표입니다. 말씀만 뺏어버리면 어두워지거든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등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를 분별할 수도 없고, 무엇이 물건인지 무엇이 사람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출입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뺏는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가장 주된 활동 목적이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말씀을 훔쳐가려고 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려고 한다. 이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마음밭이 길가밭인 사람. 그래서 즉시 마음에 아멘하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멍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럴 때는 즉시 와서 뺏어가 버린대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에너지인데,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어야 할 텐데, 들어도 내 말씀으로 마음밭에 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없도록, 있어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성공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온다 그랬어요. 즉시. 그러니까 말씀 뺏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니까요. 등불을 꺼버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사람의 배후를 보고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내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 실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배후를 보고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건을 바르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더 큰 문제로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아주 쉽게 넘어가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식당가에서 살았어요. 식당가 2층에서 살았는데 늘 보면 밤늦게 저녁 식사하시면서 그 손님들이 술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싸우는 일이 그 골목에서 참 많았어요. 우리 큰아들은 그 주인이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 2살 때, 3살 때 어서 오세요 그 안에 내려가면 가면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보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맹모 삼천지교를 따라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 싸우다 보면요 이상해요. 싸우면 꼭 말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요, 결국 경찰차가 오고 파출소로 끌려가는 사람은 말리는 사람이 끌려갑니다. 거의 한 7, 80% 그렇습니다. 벌써 싸우던 사람 어디로 다 튀고요, 말리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러다가 자기가 더 흥분해가지고요, 그게 영이 감염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투는 곳에 가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투는 곳에 자꾸 끼어드는 거, 싸움 구경, 불구경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덮어쓰기 참 좋습니다. 그거. 싸우는 장소에 가면 이상하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말려듭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런닝 다 찢겨가지고 경찰한테 끌려가는 사람은 꼭 말리는 사람이 통계입니다. 통계. 자,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가 이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있구나,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를 본다면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약간 과격하게 이 일을 처리하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마귀가 자신을 얽어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멘 합시다. 예,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그 말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더 말씀을 주세요.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읽으면서 심판하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일단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러니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이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심판자로 온다. 그러나 지금 첫 번째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은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그런 거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움직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세력들이 생각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격렬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도 해요. 주여 이 공간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뚫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엉뚱한 방식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혈로 이 차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이 공간을 덮어주셔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찬 시간은 이것이 내 피야, 이것이 내 살이다,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최후의 만찬의 현장에도 사탄이 직접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때가 언제입니까? 성만찬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뚫지 못한다? 물론 마귀가 보혈을 이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영적 세계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도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런데 남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탄은 즉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 즉 베드로에게 뿌려진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흥분하고 좋아 뛰어야 할 텐데 한편에는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감사한 일이고 부활하신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즉시 빼앗긴 거예요. 즉시 빼앗긴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굳어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 하면서 안 받는 거예요. 길가밭에 뿌려진 노출된 말씀은 즉시 사탄이 뺏어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 죽어주시면 우리 3년 따라다녔는데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돼. 절대 안 된다는 굳어진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들어가지 않았고 마귀는 즉시 와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갑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주님께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실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다스림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조금 전에 100점 받았던 베드로, 지금 빵점 해가지고 완전히 제로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아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방금 전에 성령을 통한 영광스러운 계시를 말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한 말은 지옥으로부터 온 것임을,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분별하셨어요. 이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손에 넣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항상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의 일을 나에게 펼치려고 하는 건가? 분명하게 귀를 기울여 레이더를 세워서 들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화를 내고 그 화가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정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깨어져 나갑니다. 어떤 자식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으면서도 집에 들어가질 않는 자식도 봤어요. 수개월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가질 않아. 왜? 부모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아. 섭섭함을 풀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않는. 그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지금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고 그 다음 나로 보고 지금 내 속에 무엇이 역사하는지, 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지금 시험을 주고 있는 건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하셨어요. 즉시하셨어요. 예. 당사자들은 자신이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바로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아마 충격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개망신 아닙니까? 아, 이게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하나? 아니, 내가 사탄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성경은 알아가지고 너 지금 나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막 그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 다니는 아내가 있는데 자신이 막 뭐라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핍박하면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너 지금 나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이러면서 핍박하는 그런 남편도 있어요. 여자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참 웃기죠? 네.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마귀를 꾸짖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서 관계를 악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나에게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든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상처를 받고 더 마귀에게 속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끌어안으면서 그 사람이 이 상황이 지금 뭔가 다른 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흥분해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마귀 뭐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하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고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목소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평화로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 영적 전쟁의 한복판 중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것 같지만 평화롭지 않는 싸움이 삶의 배후에서, 사람들의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단순히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 백패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영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내 혼이, 내 마음이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 몸도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란 내 영의 꼴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라든지 이런 영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거울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진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내가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당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처 있고 쓴뿌리가 생기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감옥 안에 들어갔어도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진을 막으려고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 말.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간수장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영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면 바울이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자꾸 반대하고 내가 좀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 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자꾸 이렇게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고 물리적인 상황 안에서만 이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더 중첩되는 것이고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눈을 뜨라는 말은 마음의 눈을 뜨라, 믿음의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이 내게 역사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듯이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게. 예. 현대전은 보이는 전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레이더로 지금 미사일이 지금 떴는지 뭐가 날아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고성능 레이더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지금 어떻게 비행기가 몇 대가 떴고 어떤 미사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읽어내고 미리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사고체계를 가지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고체계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냥 제자들을 보면서 사랑하시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용해서 사탄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눈 감지 않으셨다 이 말. 그러니까 즉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너의 말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신 말이 아니다. 지옥으로부터 온 말이다. 너는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베드로 나중에는 깨달았겠죠. 아마 즉시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영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질 않으면 또 믿고 바라보질 않으면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영의 눈을 닫고 마음의 눈을 닫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다툼이라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것도 벌써 미리 알아야죠. 뭐가 역사하는구나. 갑자기 내 안에서 괜한 짜증이 일어난다든지 평소에서 걸리지 않는 것이 자꾸 걸린다? 그러면 큰 소리 나오기 전에 내 입에서 큰 소리가 나가기 전에 분노가 나가기 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구나. 빨리 알아야죠.
그걸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자극받았어. 그러니까 나 열받은 거 너 알아주길 바래. 계속 안 알아주면 나 크게 성질 낼 수 있음.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이게 마귀가 싸움 붙여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합시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생명과 생명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학문에도 항상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역풍 같은 일이 생길 때는,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려고 하신다고 합리화하지 말고, 아하, 원수가 가로막는구나, 이렇게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면 엉뚱하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버려요. 주님의 말씀은 명쾌해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회색지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 없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이거나 운명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필연적으로 생겨하는 일도 아니고요. 뭐 내 팔자도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고단수로 합리화하고,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라 그래. 그걸 검은 뱀 말고 흰 뱀이라고 그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려드리시면 안 돼요.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게는 항상 아버지의 좋은 것들만 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질문 다 짊어지셨다는데 왜 내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다 걸머지셨는데 왜 내가 다 이중으로 그 대가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진짜 적이 존재하고 그 적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사람들을 이용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지금 배워야 한다. 이것이 답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보셨어요? 저는 사기 비스름하게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면 그 사기를 친 사람을 어떨 때는 뭐랄까 복수해주고 싶은, 죽도록 잡아다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적이 누구인지 그 순간에 분별해내야 합니다. 아, 마귀가 대적하기 위해서 내게로 와서 돈 이상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야 한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항상 뿐이요 그랬어요. 뿐이요. 오직 도적질하고, 믿음도 도적질하고,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도적질하고, 관계를 도적질하고,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음 현상이 생기게 만들고, 우울이라든지 실망이라든지 낙담이라든지 쓴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게 죽음 현상이에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생각뿐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아픔까지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나를 속이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얽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했으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묵상에 두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기당한 분들에게 잠언 6장 31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돈을 도둑질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나에게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놈을 붙잡았어. 아, 이놈이구나. 이렇게. 아, 이놈이 왔구나. 아, 저놈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뺏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배로 갚으라고 요구해야 해요. 아, 그놈이구나. 들키면 그랬잖아요. 들키면 7배로 토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키면 7배로 내놔야 한다. 이게 영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서 그런 사기를 쳐서 나 돈을 뺏어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영을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중으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놈을 잡았다. 그놈을 아, 이놈이구나. 마귀가 왔구나. 마귀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이게 마귀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7배로 갚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행동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행동해서 실제로 7배로 받았다는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선 잃어버린 액수의 7배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십시오. 1,000만 원 잃어버리셨으면 7배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우울해지고 분노하고 상처 입고 숨뿌리를 만드는 대신에 잘 되었다 이놈. 1,000만 원에 7배니까 7천만 원. 그래 7천만 원을 받게 됐어. 그러면서 일어나서 선포하면서 춤을 추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 사람 그놈을 어떻게 할까? 그놈을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혀요. 마음의 감옥에 내가 갇혀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영적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라는 현상을 일으켜서 내게 손해를 끼친 이 일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 이렇게 반응하면 그 상황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적은 토해낼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실제 내 돈을 가져간 그 사람이 토해내야 된다. 그 사람이 토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적은 나를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그 말씀대로 7배로 빼앗아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내게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적에 대항해서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차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등불이 꺼지는 순간에 어둠은 순식간에 찾아와요.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분노와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미움과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낙심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빛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만 들어오면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어둠과 싸우도록 하십시오. 내가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수천 년간 인간을 다룬 마귀는 이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하면 그 말씀이 어둠을 몰아낸다. 사탄의 생각을 드러내고 몰아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쓴 뿌리는 삶 속에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발가락도 들이밀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특별히 마귀가 심은 쓴뿌리로 인한 시기와 다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명한 회장 한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나이 참 요새 같으면 젊으신 나이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한 2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기업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무슨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든지, 그 땅콩 회항이라 그러나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둘째 자제가 또 일을 일으켰죠. 물컵 뭐 이렇게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서 그것도 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그래서 온 나라가 아마 시끌벅적하고 막 그냥 뭐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이게. 그러다가 또 어머니가 또 뭐 이렇게 갑질하는 것이 또 뭐 영상에 떠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저 사람 아웃시켜야 된다, 저 사람 자격 없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불과 지난달 말이죠. 자신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서 처음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가족만 알게 해외로 나가서 수술받고 회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대표회장에서 이제 밀려났다고 하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겠죠.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지금 장례 진행 중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을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6절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죽는 일도 악한 일입니다. 급사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별세하게 되는 거, 그것도 모든 악한 일의 결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시냐고요?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악은 악을 스스로 물어뜯게 돼 있고 멸망시키게, 악이 악을 벌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했죠. 야곱 뱀이라고 하는 중세 신비가의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그 야곱 뱀의 그 그림은 뭐냐면,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둥그렇게 원을 그렸어요. 근데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악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승한 것 같아도 다른 악이 그 악을 소멸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서 직접 심판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지금 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징그러운 얘기인데 하나 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징그럽다기보다는 좀 무서워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동남아시아, 태국 뭐 이런 나라, 뱀 참 좋아하대요. 근데 뱀을 키우는데 그게 이제 크면 굉장히 길어진대요. 뱀 굉장히 뭐라 그러나? 무슨 뱀이라던데. 하여간 무슨 뱀인데, 그게 이제 새끼 때부터 데려다가 이제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이렇게 방에 누워 있으면 오늘도 따라지, 이렇게 보통 뱀은 말고 있잖아요. 말고 있진 않고 자기 옆에 이렇게 길게 누워 있대요. 이놈 봐라. 뱀이 돼가지고 말고 안 자고 이렇게 길게 일자로 누워서 자지.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그러고 있더래요.
또 며칠 있다 보면 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었대요. 뱀 정보한테. 그놈이 자꾸 이렇게 길게 누워있더라고. 그랬더니, 야, 너 잡아먹으려고 키재기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키하고만 맞으면 몸이 두고 또 삼킬 수 있대요. 근데 키가 모자라면 다 안 들어가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지금 그걸 재고 있대요. 그러니까 뱀 키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강력한 충격을 주는 사탄이 자기를 잡아먹도록 그렇게 키재보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잡아먹을 만한지 못 잡을 만한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분별하는지 못 분별하는지, 내가 생각 한번 넣어줬는데 그 생각 따라 움직이는지 아니면 생각을 거절하는지, 빛이 있는지 없는지, 즉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생각 넣어주면 거기에 그냥 말씀을 뺏겨버리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의 키를 재본다고.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얼마나 다툼이 많았어요. 갑질이라고 표현하지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죠? 가정 내에 다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투고 가까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악한 일이 다 일어나 버린대요. 병들어서 수술하는 일도 생기고, 다 그런 건 수술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막 자기 여지껏 쌓았던 걸 다 뺏겨버리기도 하고, 그 결국은 그러니까 마귀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런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 어떤 생각을 따라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평상시하고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생각이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이 멍 때리면서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한다는데 대부분이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어요. 마귀가 이미 넣어줬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전쟁 중이라는 사실, 생각에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로 생각을 넣어주신 거야. 야, 너 정말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상대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속한 말씀이에요. 좋든 싫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맹렬한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말씀했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내 생각이 그러하면, 그리고 그 생각을 반복해서 품고 살면,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고, 우리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가장 큰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또는 마귀 둘 중 어느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분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혹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다면 즉시 너무 세게 나오지 말고
목사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은 끌어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사탄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 분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기심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뭘 가져와요? 혼란과 결국은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 기도합시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는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주파수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표현하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뇌에 생각을 넣으십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넣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넣어주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넣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는 오래 붙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틈새로 마귀가 삼킬 수 있는 대상인가, 삼킬 수 있는 대상인가 생각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반응하면 삼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깊은 생각, 더 잘못된 생각,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 사람 관계가 악화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뜻대로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이용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의 삶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망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다. 분별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 천상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올라오는 생각인가. 분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분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분별하는 자가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고 성장하십시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결심하십시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등불을 켜며 살겠습니다. 등불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등불 가지고 환한 빛 가운데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생각의 길, 활동의 길, 모든 곳에 진리의 길을, 진리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여 몰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장하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더욱 넣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선명한 빛으로, 선명한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